전에 제가 헬기로 구조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고, 오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실까요? 설악산 울산바위가 보입니다. 울산바위 건너편 정상에서 이 추락한 등산객을 헬기가 구조해가는 영상입니다. 울산바위 앞으로 헬기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악산의 웅장한 바위와 산을 가로질러 헬기가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다행히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 편히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여기 강원 소방대원분들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구조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내려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헬기에 타고 내릴 때 많은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내려와서 환자를 들것에 싣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구조하는 사람, 그리고 구조당하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부류 모두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셋 중 하나는 되어야 합니다. 근데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저 밑에서 아무 상관없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예.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네 부류 중에서 네 번째는 되지 말아야 하겠죠? 성경에 보면 이 네 부류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강포가 가득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무법천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이 세상에 판치게 되었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때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겨울 지나면서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밭 갈고 거기에 이제 퇴비 뿌리고 그 다음에 고랑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닐 덮고 그 다음에 파종하고 이제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죠. 예. 또 결혼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지금 혼기가 꽉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 미혼 남녀들 이제 결혼해야죠. 이게 잘못입니까? 집 없으면 집 지어야죠. 항상 월세만 살아야지 청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농사 짓고 집도 지어야 해요. 이거 잘못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왜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온통 세상 일에 정신없이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온통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함몰돼서 살아가는 거죠. 먹고,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든 뭐 TV든 틀면 맨날 먹방이에요. 예. 먹방이 조회수도 많아요. 먹고 마시고 막 그렇습니다. 또 마시고는 뭐예요? 술도 마시고 마약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죠. 또 장가 가고, 이게 요즘은 남자가 남자한테 가고 여자가 여자한테 가고 이상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건 뭐예요? 악한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죠. 노아가 심판을 경고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보시오 노아 할아버지, 아니 나이를 드셨으면 좀 곧게 잡숴야지. 아니 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정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아니 우리를 다 멸망시켜서 없애버린다니. 예끼 이 사람아. 아니 저기 하나님을 그렇게 좀 무자비한 폭군으로 그렇게 묘사해서 되겠는가?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 겁니다. 노아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뭐라 했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뭐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아니 지금 노아 저 아저씨, 저 할아버지, 저 친구 하나님을 지금 무지막지한 그런 이방 이교 신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저러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보라 얼마나 정말 지적이고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린다니. 아니 저런 악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을 오해시켜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몰아도 분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들은 노아를 거부하고 노아가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심판을 없애버리면 마음은 편하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심판을 해?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심판을 없애버리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또 물론 심판이 온다, 심판이 곧 온다, 심판이 온대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막 조마조마하고 어떡하지? 그것도 바른 신앙 아니죠. 여러분 심판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심판은 복음입니다.
이 노아가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구조 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호소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에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구조 헬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정말 깨어있고 전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을 또 바르게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기 저 아랫동네에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에 정신없이 바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영상에서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잘못 믿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리의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이에요, 그렇게 손을 흔들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자매님이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께 이제 제 설교를 카톡으로 꾸준히 보내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불교 신자인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야, 이거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개월쯤 지났는 이제 이 며느리가 설교를 어느 날 좀 안 보냈대요. 안 보내니까 바로 그 시어머니한테서 아가 왜 설교 안 보내니?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며느리가 안 보내는 날은 직접 찾아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시어머니께서 집안일 하실 때나 또 잘 때도 설교를 틀어놓고 그렇게 지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이죠? 어디 아픈 곳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 시대는 참 전도하기 힘든 때예요. 직접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노방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하겠습니까? 이거 접촉해서 뭐 주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전도였지만 할 수가 없는 시대죠. 근데 설교를 카톡으로 전해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훨씬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도하려면 어때요? 정말 큰맘 먹고 시간 내고 인쇄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손가락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복음이 그냥 전해집니다. 좋은 시대예요, 정말.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사람들에게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일할 수는 없어도 영혼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그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한테, 근데 아무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평소에도 참 좋았지 않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보낸 그 말씀에, 그 설교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픈 사람,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다친 사람, 그거 데리고 산을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방금 영상에서 본 그 똑같은 산 정상에서 이제 그 발목을 삔 사람을 업고 밑에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서부터 밑에까지 업고 내려왔어요. 헬기가 없으면, 그땐 헬기 부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허리를 다쳐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발목을 삐었기 때문에 헬기까지는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헬기가 없으면 업고서라도 정말 내려와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뒤에,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업고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짜증나, 좀 조심하지, 왜 다쳐가지고 혼자 내려든지 말든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은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업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신가요? 한 번은 히말라야에 등반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죠.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몹시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발목을 다친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업고 갈까? 부축해서 갈까? 아니야. 그러다가 나까지 죽고 말아. 지금 속히 내려가지 않으면 밤이 돼. 그러면 여기서 정말 끝장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의 운명이야.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들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업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내려왔는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은 그만 날이 저물고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업고 오느라고 몹시 힘들었지만 오히려 몸에 열이 났고 그렇게 서로의 체온이, 정말 서로의 온기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가 아니라 이런 헌신의 정신, 이런 희생의 정신, 이런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 결국엔 살아남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업고 내려가리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업고 내려가리라. 그러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업고 내려가리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옆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래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위기와 환란이 임박해 있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상 최후의 위기가 뭡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때가 정말 임박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가고 있지만 이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계속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탈영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낙심케 하는 일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외부의 핍박, 내부의 분열, 각종 회유와 유혹, 더 나아 보이고 더 먹음직해 보이고 더 탐스러워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쌀 것입니다.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참 제가 저희 교회가 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으면 이단이란 얘기도 안 듣고 또 교단이 주는 각종 혜택들 많거든요. 그거 만끽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데서 소속된 곳이 없고 아무 데도 기댈 데도 없고 이렇게 조그만하고 또 돈 많은 사장님, 회장님도 없고 유력한 정치인 권력자도 없고 그냥 조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이 교회에 별로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좀 더 큰 교회, 좀 더 편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진리의 방주가 이제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폭풍우는 더욱
거세질 겁니다. 배를 삼킬 것 같은 엄청난 파도가 흔들어댑니다. 이 배는 가망이 없어.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하면서 배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배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노를 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기가 잡은 그 노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에게 힘내. 목적지가 바로 저기야. 이 폭풍우만 지나면 우리는 안전해.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 배도 상처를 입고 손상을 당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도 속출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배는 전진해야 합니다. 항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파도를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어떠한 비난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있다가는 뭐 별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의 나팔을 더욱 크게 불어야 합니다. 인류라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에 살지만 저마다 다 목적지가 달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죠.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당면한 기후, 환경, 인간성과 도덕성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그래서 어떠한 전염병이 생겨도 백신 나와서 다 치료되고 좋아질 거야. 또 복지가 발달하면 더 이상 가난하게 사는 사람 없고 세상의 모든 불평등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가능성에 무한한 기대를 안고 어떤 제도를 고치고 시스템을 고치고 의학을 개발하고 백신을 만들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인류가 발전하죠. 하지만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슬프게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질병은 더 창궐해질 것이고 나라와 나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고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질 겁니다. 이 모든 일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과 함께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들과 함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죠. 찬란해 보이죠. 하지만 그 종착지는 멸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종착지는 어떤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한다 그래요? 고난을 받아야 해요. 비록 가는 내내 힘들고 마음 아프고 나약해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두셨어요. 요즘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뉴노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말 그대로 뉴노멀,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근심스러운 일이 없고 더 이상 이별과 상처가 없고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뉴노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영상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 구조를 하는 사람, 구조를 당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역할에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119에 전화했기 때문에 헬기 왔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아니, 어떡하지만 하고 있으면 헬기 옵니까?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다급하게 연락했겠어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오면 이 사람 데려가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119 요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정말 위급함을 느끼고 긴박함을 느끼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구하고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헬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구해 주시든지 말든지 오면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태도는요,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까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셨더니 이제 뭘 요구해요? 복을 내놓으라고. 내가 당신 믿어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건강 내놓으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우리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구해준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적반하장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조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놀고 먹으면 된다, 그 얘기 아니죠. 여러분, 아까 노아의 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을 짓고였어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멸망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되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무슨 집인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집이에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 거하실까요? 여러분, 집 허물어져 있습니까? 예.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까덕 소리가 나고 화장실 꽉 막혀 있고 온 집안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녀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래서 온갖 악취가 나고 여러분, 그러면 청소를 하든지 그걸 허물고 새로 짓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죠.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런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러울 게 전혀 없어요.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럽고요. 집 있는 사람,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집의 재료가 뭐예요?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 이런 집은 화재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홍수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태풍으로 유리창 깨지고 벽 무너질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9.0 지진 뭐가 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은 끄떡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함께 짓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를 지었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 집에 살기를 원하세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집만 가지고 있으면 남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뭘 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집 짓다가 멸망당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려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 근데 자꾸 엉뚱한 재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노아 동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실공사로 다 집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안전한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마련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조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집은 혼자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집을 짓기는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처소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집을 지어야 하고 함께 집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짓는 하나님의 성전은 뭘까요? 돈 모아서 건물 세우는 성전 건축 말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함께 짓는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죠?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제발 폭로하고 어떻게든 남들에게 알리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 헬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랍니다. 혼자 독주해도 안 돼요. 함께 연결되고 결합돼서 한 몸으로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함께 뭘 하면서? 봉사하면서. 봉사를 하긴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해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성전의 구성품들이죠. 어떤 사람은 의자, 어떤 사람은 창문, 또 어떤 사람은 식탁, 어떤 사람은 커튼, 어떤 사람은 뭐 수저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보잘것없게 보여도 여러분 수저 없으면 손으로 밥 먹어야 되고요. 의자 없으면 종일 서 있어야 되고요. 창문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성전의 구성품들이에요. 우리들이 사랑으로 연합할 때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겁니다. 돈이 들지 않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거 집 팔지 않아도 됩니다. 빚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어때요? 이것 봐! 이 사람이 왜 여기에는 이런 못을 박았어? 왜 여기엔 이런 페인트 칠했어? 아, 여기 벽돌 왜 이 모양이야? 아이,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날 무시해? 왜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이러면서 맨날 이러면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면 비세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교만으로 그걸 재료로 집을 지었어요. 집의 재료가 이런 거면 그거 부실공사입니다. 그거 무너집니다. 집을 짓긴 지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뭘 지었어요? 귀신의 처소를 지은 거죠. 겉은 화려한데 귀신이 충만한 교회, 악한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견뎌야 할 이 환난의 추위와 고난의 바람은 그런 집에서는 살아남기가 매우 힘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슨 집? 사랑의 집을 지어야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갈등이 없고 반목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고집이 없고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한 성령, 같은 성령, 동일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떠한 편가르기나 끼리끼리 어떠한 차별, 어떠한 계급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죠.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죠? 저희 집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아주 꽤 수명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주 수명도 길고 노란색 단풍이 이렇게 물들을 때는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나무는 향이 독해서 해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에는 벌도 나비도 곤충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향이 너무 독해요. 여러분, 그 은행나무 열매 떨어진 곳들 지나갈 때 무슨 냄새가 나요? 잘못 그 은행나무 열매를 밟으면 신발에 그 냄새가 배가지고 현관문까지 따라 들어와요. 아주 지독한 똥 냄새가 나죠. 은행나무가. 향이 너무 지독합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크고 우람하고 웅장하고 색깔도 그럴듯한데 가까이에 가면 향이 너무 지독해요. 우리도 겉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향이 너무 독한, 정말 향이 너무 지독한 그러한 신자는 아닙니까? 내가 오라! 넌 틀렸어! 서로 따지지 말고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정말 불평불만 그거 뿌리 뽑고 예수의 향기, 그 지독한 향기 풀풀 내가지고 사람들 다 쫓아버리지 말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힘씁시다. 성경에 보니까 한 교회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연합을 이루어야 나도 살고 방황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구조 헬기가 됩니다. 함께 짓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 혼돈의 시대, 교회가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서, 구조 헬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구조 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쉴 수 있는 처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 그 집을 짓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 구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거 자기 신앙만 잘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거, 그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나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 됐죠. 아닙니다. 자기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은 사람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뭔가 잘못된 거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처소를 함께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다는 사람, 믿음 좋다는 사람, 신앙 뜨겁다는 사람, 그런데 관계에서는 아주 안 좋은 사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바른 신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처소를 지을 때, 이렇게 될 때, 저 산 밑에 정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네 번째 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정말 구조 헬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 때입니까? 구조 헬기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때 진리로 사람을 깨우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해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없으면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참된 교회,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처소를 함께 짓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대형 교회고 그런 거 아니 상관없어요. 진리를 안고 있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참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성도분들과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하죠. 뜨거운 사랑의 역청으로 정말 단단히 붙어서 그렇게 연합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에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해서 정말 이 시대를 기만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이 거룩한 성전을 함께 연합해서 지어감으로 이 시대의 피난처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갈 날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슬픔이 그치고 근심과 고통이 그치고 아픔이 그치고 무엇보다 죄가 그치는 그날이 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마음의 초소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외형적으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마지막 시대 세상에 꼭 전해야 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한 배를 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를 마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